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구원의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구원의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6월의 주제는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이제 나타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하는 차별이 없는 의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자기의 의를 그분을 통해서 드러나 보이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율법의 의가 가지고 있던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의 의를 우리가 입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가 무엇인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의는 이제 보통 윤리적, 도덕적으로 착한 행실이라든지 아니면 정직한 삶의 규범, 이 정도로 정의해 볼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의란 하나님의 의를 얘기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관련이 되어 있는 의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죠. 그리고 타락하고 부패한 모든 것들 배척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성품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의 이 성품과 딱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의로서 세상을 경영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한 개인, 죄를 짓는 사람들, 독재자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해서 돌이키도록 만들어 내십니다. 그게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그 죄에서 돌이키도록 만들어 가셔요. 하지만 그렇게 회개의 기회를 줘도 돌이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실까요? 멸망을 면치 못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는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의의가 절대로 아닙니다.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의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 의를 이룰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이룰 수 없는 의를 이루어 놓음으로 그 의를 입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를 입었다라고 해서 칭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 아니라 누군가가 이루어낸 의를 대신 입는 것, 입혀준 것, 너는 의롭다라고 칭해줬다라고 해서 칭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의 본성을 타고 살아갑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를 우리가 딱 입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그 의를 딱 입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의롭다라고 봐주는 거예요. 구원을 얻기에 충분한 의를,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죄인은 반드시 죽음의 길로 이끌어가야 징벌을 내리실 하나님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가 우리를 딱 덮고 있는 한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를 바라보시냐면 나를 덮고 있는 뭘 보실까요? 예수님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의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기 때문에요, 그저 겸손히 자랑할 것 하나도 없이 그저 겸손히 믿음 가운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 그게 성도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이 예수님의 의로 그 의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의를 입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의를 통해서 저와 우리의 삶을 바라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 가운데 구원을 누리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 가운데서 감사와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드려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 질문요,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뭐라고 되어 있나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가 차별이 없이 주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질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으로 생긴 결과는 무엇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얻기에 필요한 의를 얻었다, 입었다라는 거죠. 세 번째 질문, 하나님은 자신의 의를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무엇으로 세우셨습니까? 화목제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잣대를 저와 우리에게 딱 잰다면 우리는 영원한 사형수입니다. 모두가 다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형수라 할 수 있는 거죠. 사형 선고를 받게 된 겁니다. 문제는 이 사형 선고에서 스스로를 변호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사형 선고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스스로 변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그만큼 죄가 없는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둘도 없다, 셋도 없다, 하나도 없어요. 한 명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도 스스로의 죄를 변호해서 죄가 없다고 사형 선고가 무효화시킬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극에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무도 스스로를 죄에서 변호할 수도 없고 죄에서 자유로울 수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세우는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기준, 그 기준을 넘어서는 의를 성취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야 그 의를 입어야 우리가 그 영원한 사형 선고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인이 짊어져야 할 그 극악한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인에게는 없는 그 의, 하나님이 모든 죄인에게 잣대로 내미시는 정의와 공의를 충족하고 넘도록 만들어 내오신 그 의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딱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가 저와 우리를 덮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까요? 나를 덮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이지 않는 의를 통해서 죄인인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된 자로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는 모든 피조물을 구원하기에 충분히 차고 넘치는 의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옛날 제사 시대에는 제물을 드리는 그 한 사람만 일시적으로 그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을 수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를 입는 자에게는 과거의 죄든 현재의 죄든 미래의 죄든 모든 죄가 다 씻김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그 예수님을 딱 믿기 시작하는 순간 그 의를 입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구원받는 자가 되는 그러한 의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는 누구나 구원받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의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 믿기만 하면 누구나 예수님의 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바라볼 때 나를 덮고 있는 그 의를 통해 바라보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의를 입고 있는 한 언제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언제든 나의 고통을 끌어안고 나의 삶의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나 이렇습니다 라고 언제든 나아가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분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삶의 문제 해결함을 겪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만큼 그렇게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있는 성도가 누리는 은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로 우리가 입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언제든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아가서 그분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삶의 문제 해결함을 풍성히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나눔 보시면 우리는 자기 피를 쏟아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 덕에 값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또 경험하고 있습니까? 성도가 누리는 구원은요, 우리의 노력이 단 1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도가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그 구원에 우리의 노력, 우리의 삶의 배경, 우리의 삶의 그 무엇이든 단 1도 섞여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스스로 구원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구원을 찾을 수도 없으니 구원을 스스로 이룰 수도 없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부패해서 구원을 이룰 능력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죄인된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있어요. 뭘까요? 그냥 그렇게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그것 하나만 할 수 있는 게 저와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한 명도 여기서, 이곳에서, 이 죄의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벗어날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타고난 운명과도 같은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죄인을 일방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죄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의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입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신 의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그 의가 나를 죽음으로, 영원한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충분히 상쇄시키기도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언제나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제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게 우리가 구원을 가진 자가 누리는, 경험할 수 있는 구원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삶의 고통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삶의 문제와 수두룩하게 쌓여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때로는 위로를 얻기도 하고 때로는 삶의 문제의 해결함을 얻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삶의 경험들, 그게 바로 구원을 누리는 성도가 경험하는 삶의 구체적인 경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삶의 경험을 해보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아무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 구원받지 않은 자, 그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함께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종교적인 모습은 취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원이 주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의 이 종교 생활은 참 너무 힘든 거예요. 고달픈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도 고달프고 힘든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조차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내가 이걸 해야 될까? 구원의 감격이 없기 때문인 거죠. 예수를 믿어 그분의 의를 입은 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언제나 그분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어제도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또다시 허락하실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성도가 경험해야 될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들 누리시고 저와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는 복된 성도님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큰 두 번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성취가 됩니다. 27절부터 32절까지인데요. 첫 번째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의를 자랑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율법이 아닌 뭐요? 믿음의 법, 즉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 할례자와 무할례자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까? 둘 다 모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게 먼저일까요? 믿음으로 의롭다 받은 것이 먼저일까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율법을 매기하면서 아브라함을 자신의 조상으로 얘기하며 율법을 자꾸 연결시켜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먼저였다는 거죠. 세 번째, 믿음과 율법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지만 율법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은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십계명을 포함한 여러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한다면 성경의 말씀이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라고도 봐도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도 있고요, 삶의 부분들, 나의 행위, 이것도 다 그 안에 포함되어서 얘기해 볼 수도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냐? 옛날 성경 개역 개정 이전에는 율법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몽학 선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개역 개정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초등교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으로 하여금 네가 죄인이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죄가 죄라는 것을 보게 만들어주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로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전적으로 부패한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주저앉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과 동시에 믿음이 아니면, 예수를 믿지 않는 믿음이 아니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이 안에서 영혼이, 삶이 철저하게 깨닫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엉뚱한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나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화려한 종교 생활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의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고, 율법은 믿음이 왔으니 없어져 버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너무 쉽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율법이라고 하는 삶의 행위를 통해서 무언가 얻으려고 한다면 참 구원이라고 하는 건 정말 얻기가 힘들 거예요. 정말 의로운 삶을 살아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누군가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얘기한다면 아마 구원을 얻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 얻는 길을 정말 쉽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어떻게 구원 얻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아니, 그렇게 귀중한 거면 어떻게 이렇게 쉽게 얻으라고 얘기를 해주냐, 그러니 못 믿는 거 아니냐. 우리 가끔 이런 것, 찌라시도 오기도 하잖아요. 문자라도 오기도 하고, 투자 한번 하면 100만 원 하면 1억 받을 수 있어.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왜 안 믿으세요? 아니, 믿어야지. 100만 원만 투자하면 1억 받는다는데 왜 안 믿어요? 쉽게 벌을 수 있는 건데 왜요?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쉽게 그 많은 것을 볼 수 있겠느냐는 거죠. 이게 우리 마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구원도 마찬가지. 아니, 그 좋은 거를 얻는다는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봐라. 그 수많은 종교인들 봐봐. 하루 온종일 죽을 때까지 스스로 돌을 닦고 세상과 단절시키며 살아가며, 그렇게 살아가야 겨우 구원을 얻을까 말까 한데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런 말을 하니 사람들이 믿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 너는 구원 얻어, 나는 10원 얻을게. 그러면서 등지고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알고 한 가지를 모르는 거죠. 한 가지를 모르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쉬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믿기만 하면, 예수로 가는 그분을 믿기만 하고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그분의 의가 나를 덮고 그 의를 통해 내가 구원을 누리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면 그럴 수 없겠지만, 그러나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저 나를 위해 일방적으로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내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빠져서는 안 돼요.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겠지, 저렇게 살아니까 나에게 복 주시겠지, 내가 이번에 뭐뭐뭐 이렇게 이루었는데 내가 잘 예배도 안 빠지고 뭐 또 하니까 복 주셨네 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다 율법적인 삶인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복 주시고 그렇게 구원하시고 그렇게 구원의 복을 누리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독생자까지 죽이시는 분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배 한두 번 안 빠졌다고 더 큰 복을 주고, 예배 한 번 빠졌다고 다리몽둥이 분지르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 그런 하나님을 탕부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탕부 하나님. 뭘까요? 탕자 둘째 아들이 아니라 탕부 아버지 하나님. 왜요? 자식을 향해서 남들이 봤을 때는 소비하는 것 같아요. 그 아까운 사랑을, 그 아까운 생명을 다 버리는 것 같이 그 죄인된 자녀를 향해서 그냥 자신의 독생자도 다 줘버리니까 탕부인 거예요. 탕부. 그 아까운 걸 소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세요. 우리로 하여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종교적인 화려한 생활, 신앙, 헌금도 많이 내고 뭣도 하고 하니까 복 주고, 또 내가 참 뭐 하다가 잘 안 되면 내가 지난번에 11조를 조금 떼어먹었더니 하나님 벌 주시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을 나처럼 여기면 안 되죠. 우리 하나님을 나처럼 여기면 못 살아요. 못 믿고 살아요.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시라라는 것입니다. 그냥 대가 없이 사랑해 주시고 그냥 그렇게 구원하며 그 구원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것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찾아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해서 바쁨에도 모든 것 뒤로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해서 다른 형제와 자매를 내가 작은 것 떼어서 섬기는 거예요. 다 주셨으니까. 그게 바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양한 모든 성도님들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도 똑같은 그 눈으로 바라보게 돼요. 나만큼도 못하네, 나보다 예배도 잘못 드리는부터 해서 별 소리 다 해가면서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판단하고 있어요. 뒤에서 다 판단하고 있는 안타까운 인생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율법이 아닌 은혜가 주는 그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복된 우리 성도님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눔을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의 의를 경험한 사람은 자랑이 바뀌게 됩니다. 더는 육체의 일을 자랑거리로 삼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 또 우리 공동체에서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바로 잡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 있을지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자랑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예수님이셔요. 십자가입니다. 그분만 우리 입에서 자랑이 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의 사형 선고를 받아 살아가던 사람이 대가 없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없는 구원을 누리며 살게 된 거죠. 성도의 노력 단 하나도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의 삶에서 그 입에서 무엇이 고백되어야 되겠습니까? 은혜 가운데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말만 우리 입에서 삶에서 고백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도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많은 자랑거리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나의 신앙의 경력이 가끔 자랑거리가 돼요. 자랑거리가 됩니다. 옛날이요, 나의 화려한 신앙의 생활이요, 내가 어땠는 줄 알아요? 그 말부터 시작하죠. 내가 어땠는 줄 아십니까? 이전에 이렇게 헌신했어요. 여러분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옛날 모습을 보고 지금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옛날의 모습을 보고 지금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살아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죽었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요.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느냐, 그것 하나만 보는 거예요. 그것 하나만 보고 있어요. 어제의 실수 바라보고 오늘 책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 순간 예배 드리러 와 있는 이 순간 무슨 생각으로 여기에 앉아 있느냐, 나를 진짜 예배하고 있느냐, 그걸 보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순간. 그러니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이 안에서 은근히 어제 해왔던 것들을 드러내보고 싶어해요.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그런 누군가가 안 알아주면 삐져가지고 말도 안 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은근히 자기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교회를 향해서, 내가 이렇게 형제를 향해서, 자매를 향해서. 사람이란 어쩔 수 없죠. 연약해서. 안다면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겠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전에 이랬어. 똑같이 옛날이요 하면 그렇게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지금 모습을 보신다니까요. 너 지금 어떻게 나를 믿고 있니? 성도로 교회를 부름받은 네가 어떻게 살고 있니? 그것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나 정도만 해라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가 가끔 자랑하는 것들이 있어요. 큰 건물을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저희 교회가 성도도 많고 큰 건물을 갖고 있으면 은근히 어깨에 뭐가 들어갈까요? 뽕이 들어가요. 어깨가 싹 올라와서 이 어깨가 귀에 달려고 해요. 우리 교회 이렇게 커. 사람도 많아. 대단해. 작은 자랑거리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도가 자랑할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탄탄한 재정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가. 우리 헌금 많이 들어와. 그래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이런 걸 자랑할 때가 있다는 거죠. 많은 성도를 자랑하는 그러한 교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랑거리가 되면 교회 안에 진정한 자랑거리가 되어야 할 예수님이 설 자리가 없어지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인간이 자랑이 되고 돈이 자랑이 되고 권력이 자랑거리가 되어버립니다. 결국 자신이 인생의 주인 되고 교회의 주인도 사람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것. 예수님은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인간의 모임, 그 모임으로 전락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신앙이 깊어지고 신앙의 연륜이 계속해서 쌓이면 쌓일수록 그 성도의 삶에서 누구의 모습은 안 보이고 누구의 모습은 보여야 할까요? 죄인된 나의 모습은 가려지고 누구의 모습은 점차 뚜렷하게 보여져야 될까요? 예수님의 모습만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교회라고 하는 것이 참 희한해요. 성도가요, 신앙의 경륜이 쌓여지고 직분을 받기 시작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면 예수님은 점차 그 인생에서 가려지고 누가 드러나냐면 자기가 드러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자기 안 알아주면 정말 난리가 납니다. 거기에는 모든 교회 안에는 터줏대감들이 다 있어요. 다 터줏대감들이 한 명이건 두 명이건 10명이건 20명이건 교회가 역사가 오래될수록 다 있어요. 사역자가요, 저도 직접 경험했어요. 자기도 모르고 그냥 한 건데 그 중에 터줏대감 한 명을 딱 건들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 뿌리채 흔들려요. 그리고 그 사역자는 그만두고 나가야 돼요. 누가 주인된 교회죠? 사람이 주인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도 살아있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왜 그럴까? 이 정도 교회만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그냥 흩어버리면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그 뒤에 누가 있냐면 소수지만 이 교회를 두고 남몰래 뒤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교회를 살려내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교회는 예수님이 없어요. 누가 봐도 그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교회거든요. 절대로 사람이 주인 되는 그러한 교회에는 예수님이 계실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은 딱 붙어있고 십자가라는 그런 것은 붙어있지만 예수님이 없는 교회가 돼버리는 것이에요. 저와 우리가 신앙의 경륜이 쌓이고 연수가 쌓일수록 내 삶에서 예수님이 더 보여지는지,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는지, 내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님께서 나를 대하는 것처럼 다른 형제와 자매를 대하고 있는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자신의 삶을 계속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살펴봐야 돼요. 내가 누군데? 라는 생각과 말이 나오는 즉시 그는 그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 있다는 걸 스스로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안 알아줘도 그냥 세워진 그 자리에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 있는 거죠. 자랑거리가 없는 교회라 할지라도 세워진 그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을 잘 감당한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바로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건물은 크지 않고 성도는 많지 않다 할지라도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려고 애를 쓰는 성도가 모인 교회,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다시 일어서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 주인 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락교회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그래 우리 다락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된 교회, 그래서 예수님만 자랑거리가 되는 교회, 나는 감추어지고 예수님만 드러나는 그러한 교회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나눔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의를 경험한 공동체는 사람의 외적인 조건으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종, 학식, 지위, 외모 등이 조금의 자랑거리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차별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일이 있습니까? 이러한 차별을 없애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로의 부르심, 구원받은 자의 자녀의 부르심은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고백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무런 대가가 없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구나, 자녀로 성도로 세움받은 자구나 라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고백한 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입의 고백뿐만 아니라 삶의 고백도 계속 하려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를 드러내기 그 순간, 내가 누군데 라는 말이 나오는 그 순간, 그런 마음이 드는 그 순간 다른 사람을 차별하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 그 은혜 가운데 받아 누리는 것이라는 그 고백이 있을 때 내가 누군데 라는 그 생각이 내 삶에서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나의 눈과 마음이 어떤 눈과 마음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할까요? 아무런 대가 없이 은혜를 누리는 자의 마음이 만들어지고 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남들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누구에게 가서 너 이 정도는 해야 신앙생활 하는 거야, 직분 받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다른 사람을 판단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기초로 해서요, 자신의 삶과 우리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무임승차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구원열차에 우리가 돈 주고 탔나요? 우리 그 노래도 있죠. 어린아이 뭐라고 부르죠? 나는 구원열차 타고 하늘 날아가지요. 그 다음에요? 예? 바로 그 다음이 중요해요. 좌표 필요 없어요. 우리 예수님 차장 대신 저도 잊어버렸네요. 예수님의 이름과 그 백을 믿고 구원열차 올라타는 겁니다. 너 뭔데 타는데? 누가 물어봐요. 나 예수님 나 초청했어. 예수님의 의의 초청장을 딱 내밀면 아무도 구원열차 타는데 방해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무임승차했어요. 무임승차하고 그 행복한 누구도 탈 수 없는 구원열차를 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짜로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걸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자랑할 것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감사만 고백되는 인생, 그 눈과 그 마음으로 다른 형제와 자매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차별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내가 누리고 있는 건 아무 대가 없이 누린 거 있는 것이고, 저 형제와 자매도 저런 내가 보기엔, 내가 살아온 삶의 기준 가운데 보기엔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저 형제와 자매도 아무런 대가 없이 구원을 누리는 자구나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차별이 우리 안에서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학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어제 내가 뛰어났다고 할지라도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나면 나보다 뛰어난 사람은 항상 많이 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아요. 그거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믿고 스스로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없다고, 못 배웠다고, 나보다 열심히 없다고 차별을 하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서로를 향해서 차별이 아니라
똑같이 아무런 대가 없이 구원을 누리는 형제요 자매로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과 눈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가 성도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아무런 대가 없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의 때문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덮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예수님의 의가 나를 덮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때문이에요. 아무런 것도 바라보지 않고 불쌍한 죄인을 바라보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으니까 자기가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구원을 누릴 자격도 없는 저와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의를 입혀 주셨어요. 그래서 대가 없이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이 저와 우리 성도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가 남들 앞에서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랑할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죠. 그냥 예수님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분이 내 인생에 행하셨던 구원의 역사들만 얘기하면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에 대한 그 역사를 누군가에게 전해줌을 말미암아 또 누군가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누릴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가 없이 성도요 자녀의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도의 인생의 자랑거리는 아무것도 없이 그저 감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그리고 평생 저와 우리 다울학교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나는 간 곳 없고 예수님만 자랑되는 성도요 교회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